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이 무토탁입니다. 어버이날 그리고 무토탁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의 그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모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사무엘에게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이야기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 구분 판결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야기.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좋은 부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 그가 과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일까? 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자식의 이야기들 중에서 사무엘이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많이 과장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그곳에 사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뇌물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따라오냐 하면 바로 이 뇌물 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나라의 정치 체계를 바꾸자고 들고 일어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은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치 체제를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을 압박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부풀려지게 된 겁니다. 저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변화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한 일들, 뇌물을 받은 것,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풀려진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의 아버지로서의 그 모든 행동들이,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들이 잘못했고 그가 참 못했다라고 이렇게 낙제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바른 평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무엘이 무척 좋은 아버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모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길,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얘기하면서 부모의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버지의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원래 본문 속에 원래는 이 아버지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쫓다가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과는 다른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길, 바로 그것이 뭘까요? 요엘과 그리고 아비라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사무엘, 아버지로서의 그 사무엘이 걸었던 길, 과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성경은 아버지의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들과는 다르게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이익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요엘과 아비라의 아버지는 평생을 깨끗하게 그리고 부끄럼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2장에 나오고 있는 사무엘의 고별담화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별담화, 즉 마지막 퇴임 인사입니다. 퇴임 인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라의 그 체계가, 사사가 나라를 이끌었던 그 체계에서 왕정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무엘이 사사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마지막 퇴임 인사를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퇴임 인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거든 여호와께서 계시는 이 자리, 그가 세우신 임금 앞에서 털어놓아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를 착취한 일이 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갚으리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신 적도 착취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무에게서도 무엇 하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사무엘의 이 말 속에서 그의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지위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무엘은 그것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그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자부심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자랑이고 그리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보여준 그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인생이 그의 자녀들에게 길이 되어주었었고 그리고 길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길을 마련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의 이정표를 세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 그리고 부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해줬고, 그리고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으로만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부모의 길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나의 어머니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만을 보진 않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녀들은 그것도 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봅니다. 부모의 의미라는 그런 책에서 저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낫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 설득, 지혜로운 말, 유익한 충고 같은 것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만큼은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바로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을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삶을, 부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정표를 세워주고 그리고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그것이 신앙과 별개로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고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모 되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부모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분이 참 기도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이 나라의 체계를 이 사사가 다스리던 그런 체계에서 왕정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비리 사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불명예 퇴진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 자신을 물러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함하고 그리고 분명히 퇴진을 하게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은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통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층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은 당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또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 하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향해서 한 이야기냐면 아들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만약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계속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아들들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그는 바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 따지고 보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자식을 쫓아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밥 사 먹으라고 돈 주고 그리고 먹을 것 챙겨주는 것.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루 일상 속에 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기 그 자식들이 점점 커갈수록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이끌어주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이를,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바라봐 주시고 당신의 그 의로우신 손으로 지켜주십시오. 내 아들이 힘들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부모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 속에서 살기를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의 기도인 것입니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언제나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설교자들이
사무엘이 자기 자녀의 교육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잘못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사무엘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했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잘못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바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나중에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자식이라야 그 자식을 양육한 부모에 대해서 잘했다고 우리는 박수를 칠 것입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그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아슬아슬하고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 유혹에 넘어져서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릴 때 그 자녀의 그 다음을 믿고 미래를 믿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옆에 있어 주어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이 가족이고 특별히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의 그 미래에 대해서 믿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의 길인 것입니다. 행여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원망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쉼을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많은 철부지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의미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인지, 부모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되신 여러분, 아버지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어머니의 길을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 그런 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누군가의 어머니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젊은 그리고 딸 되신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고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강한 모습,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세상 누구나 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등을 돌리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그분은 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거고 여러분 뒤에 서 계실 겁니다. 그런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부모님, 그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그분들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받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감사와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누군가의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 된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